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반대로 교인들은요,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회는 성장할 대로 성장을 했어요. 이제 바울의 이제 전도를 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열심히 사람들이 이제 함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요, 저들의 신앙이 정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당파로 나눠졌다는 거죠. 어떤 부류는 우리는 베드로파라고, 우리는 또 아볼로파라고, 또 어떤 데는 우리는 바울파라고, 또 어떤 데는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당파가 네 당파로 막 나눠져서 서로 막 이렇게 모함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이 최고네,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네, 니네는 가짜 믿음이네 하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동안 잘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이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헌신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진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숙제를 내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숙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3번씩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외치고 시작하시라고 숙제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것부터 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열심히 교회 그냥 막 봉사하고 막 교회 청소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지 않지?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마음 뒤돌아서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칭찬해 주든 칭찬해 주지 않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걸 묵묵히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여러분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이 우리 안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을까요? 왜 죄인 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은사들을 또 주셨을까요? 뭐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을까요? 폼 한번 멋지게 잡아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여러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예전에 있었어요. 막 무대에서 이렇게 막 찬양을 인도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방방 뛰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짜릿한데? 막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여러분 막 그렇게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주여 삼창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그런 은혜 받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막 뭔가 마음에 막 인간적인 그러한 막 만족함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그 왜 그래요? 인간의 감정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야,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니까 그게 괜히 기분이 좋고, 아이고 오늘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말 들으면 괜히 기분 좋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면 괜히 막 오늘 내가 잘못했나? 오늘 은혜가 안 됐나? 막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폼으로 잡고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찬양의 은사를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그냥 나의 어떤 자랑의 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또 은사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그냥 평범한 성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저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일꾼답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고 또 헌신의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로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세 번째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러한 관리인이라고요. 이게 바울은 오늘 이 구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가지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당시에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계급인 그 배 저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노예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뭐냐?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서 그분의 시중을 드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일하기 싫다고 그냥 일 안 해버리면 됩니까? 안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관리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나 천국 간다, 이것으로 만족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단순히 그냥 봉사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이고 또 어떤 관리인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고 관리인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고 관리인이다. 이런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비밀, 천국의 그 비밀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은 뭘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천국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그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나누고 있습니까, 복음을? 예? 복음 열심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해줘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주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 내 안에 있는 비밀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와, 우리를 뭘 믿으신다고? 우리가 뭘 믿을 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을요, 가르쳐 주셨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와 라고 좀 하셔야지.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뭘 믿으시고 나 같은 걸 뭘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게 그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대통령이 갖고 계신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까요? 여러분, 뭘 믿을 게 있다고 제가 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말해 주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는 비밀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야,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한 한 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는 열심히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 복음을 실어나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뭐냐? 누가 뭐라 하든지 너는 그렇게 우겨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우겨대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막 우겨대지 마시고, 뭘 가지고 우겨대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 하나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우겨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참된 거라고, 참된 거라고 우겨대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복음적인 것도 아는 것 같고 세상적인 것 같고 막 뻑뻑 우겨대지 마시고, 우리는 이 복음 하나만큼은 절대 양보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지도 않은데 나누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착각이에요. 전해야죠. 열심히 뿌려야죠. 100개를 뿌려야 그중에 뭐 50개라도 거두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뿌리지 않고 왜 열매가 안 맺지? 왜 싹이 안 나지? 그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에 여러분 이제 곧 좀 지나면 이제 또 씨앗 뿌릴 때가 올 텐데 열심히 뿌려야 뭐 여름에 거두든지 가을에 거두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뿌리지도 않고 왜 이렇게 싹이 안 났는데 우리 집 밭이 잘못됐나?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열심히 뿌려야지 성령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고 나눌 때에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역할은요, 늘 사도 바울의 헌신은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한 것이고 이것이 충성된 삶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서바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갑니까? 땅굴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이런 이렇게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뭐 차에도 뒤에 붙이고 다니고 하잖아요. 물고기 그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드러내놓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성찬식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잡혀가서 죽을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표시를 했어요. 어떻게 표시했느냐? 악수를 하면 손가락으로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린다든가 십자가를 그린다든가
그러면 당신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그럼 우리 공동체 와서 오늘 성찬식 참여하십시다. 그런 표시였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그림이 나오는 거, 익두스라고 하는 약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차에다 붙여 다니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하는 표시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바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서바나 교회를 향해서 야, 금방 고난이 끝날 거야. 금방 고난이 끝날 거니까 그냥 참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조금 머지않아서 부자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주님은 서바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목숨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 명령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그 가운데서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충성? 단순히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를 향해서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자. 왜 안 해요? 하라니까.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다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뭐가 여러분 이제 겁나겠습니까? 뭘 맡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죠.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백부장은요 이야기했어요. 아니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해도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제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요. 이 병사들은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가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데 주인님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일을 안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여러 상황을 보니까요 오늘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는 그 종은 두들겨 맞아 죽거나 내쫓김을 당하죠.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뭐가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더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런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되고요. 그 비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 뭐라고요? 잊어버렸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제가 1분도 안 돼. 1분도. 복음의 일꾼이라고 복음에 충성하자고 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어쩔고 어쩌긴 뭘 어째 살아야지.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의 종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걱정은 뭐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그리스도를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 분야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비밀에는요, 별로 집중하지 않아. 그런데 세상 비밀들은 왜 이렇게 집중하는지 몰라.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딱 오더니 비밀인데, 비밀이 있는데 딱 말해. 그지? 뭐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내가 말 잘못했어. 딱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뭘 말해가지고 뭐냐고. 그걸 좀 말해보라고. 왜 사람 괜히 믿어가지고 사람 마음 궁금하게 만드냐고. 괜찮으니까 말하라고. 뭐냐고. 그냥 말 안 하면은 멱살 잡고 싸울 기세로 그냥 물어보잖아요. 왜 괜히 말 꺼내가지고 왜 사람 궁금하게 만드냐고.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나는. 그래가지고 비밀을 이제 말해줘.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줘요? 집이만 알고 있어. 그러잖아요. 집이만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야, 열심히 들어요. 오, 그런 일이 있었냐고. 딱 갔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이제. 누구한테 말할고 하면서 또 옆집에 가가지고 집이만 알고 있어요. 하면서 또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돌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밀은 그냥 몰라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밀은 죽어도 알아내야 돼. 죽어도 알아내야 되고, 알았으면 또 그걸 또 그냥 또 가서 말해야 돼.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하면서 외쳐야 돼.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안 들으려고 그래. 그 비밀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알았다고 해도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옆집 사람에 들려주는 그 비밀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밀이 더 위대합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 주신 비밀은 관심 안 갖고 옆집 사람이 알아준 그 비밀에만 관심을 갖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 그 복음의 비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비밀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밀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조목조목하니 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고 성경에 있어.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더 집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내가 잘 소화시켜서 밖으로 내뱉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그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냥 한번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생명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죽으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를 내 목숨과도 비교하지 않을 만큼의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 적의 칼 앞에서, 총칼 앞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그 복음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의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여인은 들고 온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그 와서 보시오, 와서 믿으시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이 우물가는요, 그 여인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각에 이 여인은 늘 우물로 와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 우물 앞에서 자신의 삶을 탄식했어요. 자신의 그 괴로움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요, 그 우물을 버리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온 그 물동이는 이 여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그 물동이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물동이로 내어 던지고 뛰쳐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그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그 여인은 과감하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선포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이 마을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는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 소리가 시원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이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뿌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전혀 아닌데 어떠한 분위기나 그런 압력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드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에서 나온 드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물질의 드림에 있어서는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뭐하러 이곳에 앉아있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나에게 가진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복 주셔서 나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림을 즐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8절 9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된 거 있어요. 항상 모든 착한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겨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형통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어져요? 예?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더니 아멘 소리 하더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사람이 기꺼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심의 은혜는 뭐냐? 이유는 뭐냐? 그 복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우리 집 곳간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뭐 하겠다는 거죠? 네. 물론 우리 자식 새끼들 잘 먹여 살려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식들 이렇게 관여 안 해도요, 알아서 살아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하늘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내 삶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요 단단하게 해가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뭐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머니가. 물질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던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 모든 율법을 지켰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당하게 네, 전 다 지켰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걸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그는 비록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또 이렇게 헌금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을요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받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만큼인가를 무엇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헌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인색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게 가진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요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70이 넘으신 훨씬 넘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폐지를 이렇게 줍고 다니시는 일을 해요. 이렇게 리어카 조그마한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를 이렇게 주워서 다니시는 분인데요. 그 어르신은 볼 때마다 얼굴이 너무 행복해. 얼굴이 환한 표정을 두고 다니셔요. 여러분 그 폐지 줍고 다니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늘 이제 이렇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다니셔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 달 몇 푼 안 되는 돈을 이렇게 벌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이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주운들 이게 많아야 15만 원, 20만 원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분은요 하루하루 이렇게 고물상에 돈을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받으면 항상 그 만 원에 대한 11조를요 성경 쪽에 늘 끼워난대요. 혹시 구겨질까 봐. 그래서 그 기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나이가 아직은 내가 몸이 그래도 좀 불편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한 주에 뭐 5,000원도 이렇게 11조로 드릴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한 달에 이렇게 모아서 뭐 15,000원이라든가 뭐 2만 원 이렇게 11조를 늘 하셔요. 그래서 그래서 행복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어르신에게는요 행복이래요. 내가 어쨌든 일을 해서 뭐 자녀들한테 충분히 내가 용돈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은 건강하니까, 그래도 내가 리어카를 끌고 다닐 만한 힘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를 주우면서 거기에서 나온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그분이 일하는 이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참 귀하시다. 그러니 마음에 늘 얼굴에 그렇게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인색함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헌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는요 아까워하지 마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은요 다 알아주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주님의 상급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물질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쳐나고, 그 넘치는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과감하게 전하며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주어지는 것이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다져져가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과 또 말씀의 회복과 또 이 헌신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다져져가서 정말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